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지해 불을 지질 때 주님 나를 고치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면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우리 죄악이네. 오늘 우리 죄악이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긍휼을 지해 불을 지질 때 주님 나를 고치시리.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서 나의 도움 되시는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우리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그런 하나님께 큰 영광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진호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모든 소망 모든 예외 우리의 손과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림 나를 받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맡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소서. 계속해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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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 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 찬양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또 마음껏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1, 2 청년 하나님 연합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새롭게 세워져 나가야 될 것들 아버지, 이것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숨쉬며 아버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기에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자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현, 김민준, 허수경, 황석현.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지체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군 제대를 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심원우 형제가 1월 20일 날 제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심원우 형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항상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학 1권 제2과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26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누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등장인물과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적 배경은 여섯째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적 배경은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 장면으로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우선 우리가 이 시간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달이라는 이 시간적 배경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여섯째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날로부터 여섯째 달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섯째 달이라는 그 기준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 5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장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누가의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져 가는 그 과정과 또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는 과정과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는 과정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지금 여섯째 달 이전에 이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이미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이 자녀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냐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더욱이 이 아이의 이름까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죠. 또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가 이 아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고 또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사가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사가랴는 뭘 놓고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은 내가 늙고 또 이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 천사에게 반문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 없는 이 사가랴의 모습에서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19절을 읽어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사가랴가 기도하고 응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 사가랴는 도대체 왜 기도를 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사가랴는 정말로 진심으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19절 말씀으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가랴의 모습이 마치 구약의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이 마지막 절인 16절을 읽어보면요,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이 바로 다음 절이 17장,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창세기 17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인 이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절 사이에는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숨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의 그 교제를 단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년 만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몰랐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수많은 인도하심과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가랴 또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으며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또한 내가 어떠한 자리를 맡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교회에서의 어떠한 자리가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를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수태고지, 다시 말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잉태할 것임을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수태고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을 천사가 말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약간 이 소설처럼 읽으실 때가 많으시죠? 야, 이 성경 말씀은 나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마치 소설을 읽듯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비상식적,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약간은 이 비상식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어떠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까? 이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약혼, 정혼 이런 거를 하고 나서도 결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이 첫 번째 결혼식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약혼식 정도의 이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 약혼식 정도의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는 결혼이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2번의 결혼식이 있지만 첫 번째 결혼식, 가족들끼리 모여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이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어떻게 되냐? 신랑은요, 신랑 아버지를 따라서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집을 짓게 됩니다. 신부는 뭘 할까요? 신부도 신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른들로부터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신부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결혼한 첫 번째 결혼한 이 신랑 신부가 언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다 완성한 후에,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이제는 너가 신부와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허락이 있어야만 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떠한 지금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은 끝났지만 신랑 신부가 같이 살게 되는 2번째 결혼식, 그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천사가 수태고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4절을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쉽게 20살이라고 했을 때 20년을 살아오면서 마리아가 남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남자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처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남편인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결혼은 결국 파혼될 것이며 유대법상 이 마리아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아이가 아닌 어찌됐건 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법상 이 마리아는 간음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그럼 마리아는 그 간음죄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요셉과 그 결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38절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46절부터 56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잘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에베네셀을 만들어야 한다. 에베네셀을 많이 세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에베네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에베네셀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헌금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 내 삶에 예배가 없고 내 삶에 찬양이 없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가랴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양육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욱 깊이 알아가며, 특별히 여러분 비대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한 이 선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요, 현장에서 이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이 참 감사한 게 우리 본당이 한 1200명에서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본당입니다. 여러분, 비록 10%지만 10%면 몇 명이에요? 이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면은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꼭 교회에 나오셔서, 본당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부가 행사나 사역으로 세워져 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기를 모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며 거룩한 사한 제사 되어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반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시간 손 들고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는 여기까지 나아올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버지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크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인도해 주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는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인생임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네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셨던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현장에서 모여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엎드려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여
아버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찬양이,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또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안에 무너진 예배자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함으로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결단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여전히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다른 어떠한 것들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청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말씀과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가 같은 주제로 하고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가정 예배도 같은 주제로 2021년 부산영락교회가 그렇게 목회 방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앙 체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두란노에서 발간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신약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구매해서 함께 교재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은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교재를 구입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러분 교회 노비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보를 통해 목장 예배 교환이 또한 실려져 있으니까요. 목장 예배 때, 목장 모임 때, 또한 우리 청년들 함께 교제하실 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 설립 70주년입니다. 또한 감사와 비전의 해입니다. 신구약 1도, 특별히 우리 신약 12독, 특별히 복음서는 24독에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안내입니다. 교회당이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우리 본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음 영수증 안내입니다. 예배 전에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소식입니다. 청년부 우리 보이는 라디오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라디오 방송 스텝에 관심 있으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차민희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텝들이 필요하니까요. 달란트가 있는 우리 청년들은 꼭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단합대회 안내입니다. 2021년 목장 단합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시상은 1월 29일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시상이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야 되겠죠. 1등 목장은 5만 원, 우리 2등 목장은 3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참가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